그 특징은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다윗하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고, 이런 자신의 삶을 요약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 하루 동안 여러분 어제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죠. 늘 순간순간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동행하는 거고, 또 사업할 때도 동행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동행하는 거고, 밥 먹을 때도 동행하는 거고, 늘 동행하는, 이게 생활하죠. 생활화. 동행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하루 일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동행은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사귀지 않는 것, 교제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동행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산다, 사귄다. 동행이 뭐라고요? 함께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또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에게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죠.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마치고 우리의 묘비명에 어떠한 글귀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권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동행이라는 정의를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동행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라고요? 사귀는 것이니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생활화를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실 홍수를 바로 앞둔 시대였습니다. 7장에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6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계속 나오는데, 에녹도 아담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그냥 아담의 후손 중에 한 사람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어요.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여기 젊은 세대들 분명히 아세요. 아기는 결혼을 한 후에 낳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낳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22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여러분 300년이 중요하지만 30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22절을 놓고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언제부터 동행했다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다고 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삶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는 보통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키웠겠죠. 자녀를 키우면서 소가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와 부부싸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중팔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래서 신앙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원래 동이잖아요. 같을 동, 갈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뭐냐면 워크예요. 워크, 걷는 거. 여러분, 걷는 게 뭐죠? 걷는 게 특별할 때 걷습니까? 걷는 건 뭐예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셨겠지만 차를 타고 와도 여기까지 이 본당에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걸어야 돼요. 걷는 게 생활입니다. 생활이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어요. 제자들이 따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살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라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데이트하는데 데이트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 바래다 줘야 돼요. 거기까지입니다. 그죠?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그만 보고 내일 만나자. 그렇게 하다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네, 다른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동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트할 때는, 결혼 전에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거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따로 떼어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형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 본질, 그 중심은 뭐냐면 늘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어느 곳에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생활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생활이 굉장히 고달플 것입니다. 이중생활한 사람들, 그저 그냥 겨우 구원받았는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글쎄요, 뭐 천국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 생활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니까. 생활하라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시간 동안, 이 시간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짓든지,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오늘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활하고 습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박현지 집사님의 아버님 고 박창규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내가 오늘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그분이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지금 97세입니다. 내가 오늘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너 오늘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버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월요일 날은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서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게 생활하죠, 생활.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런 게 아니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장소를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행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귀어 보셨습니까? 사귄다라는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귐은 한 3가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한두 번 만나는 걸 사귄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두 번 만나는 건 그냥 만남이에요. 사귄다, 내가 누구와 사귄다 그러는 것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시간만 사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이런 것이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는 것은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사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할 때만 사귀는 게 아니에요. 늘 잠자면서도, 여러분 잠자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자면서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동행인 것 같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또한 상호성입니다, 상호성.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사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짝사랑 해보셨죠? 예? 예. 짝사랑도 사귀는 겁니까? 짝사랑은 사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짝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사귀는 거는 서로예요, 서로.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건 사귐이 아닙니다. 사귄다라는 것은 상호성을 서로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사귀는 것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여러분, 사귀는 게 그냥 만나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기본이지만 내가 누구와 데이트한다, 사귄다라는 걸 뭘 말합니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손도 잡고, 그게 사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주여 하고 삼창하고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전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도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왜 찬양하느냐?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찬양을 하세요, 찬양. 찬양을 할 때 마음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도 볼 수도 있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사귐이 기계적입니까? 만나고, 야, 우리 이제 오늘은 먼저 커피 먹어야 되는 거지? 우리 커피 가고. 우리 밥 먹는 거 아니야? 밥 먹고. 그런 게 사귀는 게 아니죠. 사귄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다양하게 기도하셔도 돼요. 활동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성경도 읽고, 그렇게 기도가 안 되면 잠깐 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참 6월의 아침 너무 좋습니다. 참 이렇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이렇게 안양천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인데, 기도는 굉장히 넓습니다. 사귀는 것이 다양하다니까요.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영의 만남, 기도라는 것은 영과 영의 만남. 내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사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사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거기다 한번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외곽선교회 인터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외계 필드 리더들이 한 200명 이상 그렇게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뭐 제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환영사도 뭐 이사장이 하고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 사회자가 그 목사님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일례로, 누구누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계속 빚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또 환영사를 하러 목사님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을 설명할 때도, 소개하는데도 또 누구누구 목사님 뭐 하면서 아주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위가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없는 건 아니지만, 아니 사실 바쁜 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목사가 바쁜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선교사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바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목사들이 바쁘죠. 그러나 바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하영조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성도가 바쁜 건 저주다. 바쁠 수 있죠. 그러나 바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고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시간이 없다면 그 바쁜 게 뭐예요? 사실은 저주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바빠요.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바쁘지만, 나는 이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바쁘고 사업하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근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사실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는 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잘 사귀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닮아요. 살다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근묵자우 근주자죠. 그래서 여기 결혼 앞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신앙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맛이 느껴지나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소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 소고기를 찾습니다. 보신탕의 맛을 아는 사람이 보신탕을 찾습니다. 제가 보신탕의 맛을 모르다가 계속 먹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찾습니다. 목사님, 개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러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회의 맛을 아는 사람이 회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맛을 봐야 돼요. 이 세일회가 그렇게 맛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제 선거를 꼭 하시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귀는 것. 그런 아침, 그런 하루,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